죄를 자백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백이나 죄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곧장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말씀을 첨언을 하면서 용기를 줘요.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언자라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발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대변인이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정이 열려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막 애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 이제 최신자입니다. 아직 이제 뭐 진리를 얼마나 알고 양심이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옛사람의 그 모든 행습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아직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기회를 달라. 열매를 저렇게 기다려도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닙니다. 제게 올해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두루 파고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 후에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의 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애를 쓰는 그와 같은 포도원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죠. 과거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도 그런 예를 한번 보면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하스 왕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우상으로 더럽히고 아주 뭐 심각하게 성전 기능을 훼손했어요. 근데 왕이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대신에 이제 왕이 올랐어요. 오르자마자 첫날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더니,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났어요. 그래서 2월 14일, 불가피한 경우에는 2월 14일 날 여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부정해진 사람을 위해서 이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도 좋다라는 모세의 계명이 있으니까 2월 14일 날 지키라고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뭐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율법을 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 전언을 받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오라고, 6월절을 지키자고, 그 말을 듣고 또 나라가 망한 가운데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율법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마음뿐이지 뭐 생활 전체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6월절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몸을 온전히 청결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이제 부정한 거죠. 6월절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시여 사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제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왕이요 대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예표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건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그 죄로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옆에서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시려고 애를 쓰시며 계속해서 매달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용납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장 요절이 나고 당장 망하고 당장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성화의 은혜를 여기까지 입고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시편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난해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로 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면 무조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영원히 심판받는 이것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를 믿더라도 거듭났더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을 씻을 수 있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은 내주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백하는 길을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헐령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혹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것을 또 이겨내고 또 나중에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는 뭐냐?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바로 배교를 말해요. 배교. 진리 전체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 전체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죄의 본질을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 전체를 막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한때는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예수의 피를 귀하다고 찬양도 하고 또 성령을 또 어때요?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다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분은 율법을 다 이분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성령을 부인하고 이런 일을 행한 일이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더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받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계속 고의적으로 배교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배교한 것에 국한해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충돌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에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요한일서 3장 6절이나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범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범죄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구나. 아까 말했던 그 구원파가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것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계속 이걸 죄를 범합니까? 그럴수는 않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은밀하게 계속 죄를 범하나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그러나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또 괴로워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또 어때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매달리죠.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죄로 인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가지 내면에 큰 갈등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서 죄를 원하는 옛사람의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한 사람은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면 성령이 계속해서 이 죄의 갈등들을 이제는 이겨나감으로 그런 갈등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 누구나 이 갈등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돼요. 마음으로 더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괴로워하며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갈등은 죄와의 실험과 갈등은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죄 때문에 갈등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보면 무거운 짐을 놓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마귀는 그렇게 정죄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임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다.
용기를 내라. 너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한 번으로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는 손을 씻는 이런 일들로 늘 회개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길은 기도의 싸움이 있는 거다 하면서 성화의 길로 간 증거다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배교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